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 말씀과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6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였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 말씀과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원수 마귀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셋째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이 세 가지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나간 역사가 이를 증거합니다. 수없이 많은 박해자들이 일어나 이것들을 무너뜨리려 했으나 박해한 자들은 다 망하고 죽었지만 역사 속에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을 중심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옥에 가두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충고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도들이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전한 예수가 누구시기에 그들은 매를 맞고 능력을 당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누구나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런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서 있는데 베드로가 불쑥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임당하심,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다른 말로 메시아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근거를 시편 2편 6절로 7절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들 속에 오시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즉위식 때마다 시편 2편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즉위하는 왕을 보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태는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그들 속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은 왕이시면서도 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실까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종으로 오실 뿐 아니라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의 손에 버려져서 죽음당하리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마가는 그들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내용은 예수께서 종처럼 섬기면서 희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를 잡으면 버리는 것 없이 다 먹습니다. 살은 고먹고 삶아 먹습니다. 뼈까지도 우리는 고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이렇게 섬기고 종처럼 소처럼 일하시다가 희생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믿는 예수가 지금껏 우리 조상이 기다렸던 메시아시며
그분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버림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도들의 고백은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지껏 그리스도 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70년 동안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이런 소망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필이면 그들이 얼마 전에 이방인의 손을 빌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고, 그것도 부족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는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들이 그처럼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님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죄를 쌓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찔리거든 반항하지 말고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죄를 덮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백하십시오. 자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처럼 기다렸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입에 말을 아시며 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코로나 사태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고 무서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에서 참심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에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속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안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